길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고 두려움과의 싸움, 또 현실의 벽들과의 싸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님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환우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했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힘을 얻고 또 다시 일어서게 되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기쁨과 감사의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함이 힘과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브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이 다섯 왕 연합군과 함께 싸우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함께 살피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체 없이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순종하는 공동체. 본문 16절 이하의 장면은 전투의 한복판에서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패하고 목숨을 건 도피 끝에 한 굴 속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명령을 내리죠.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에는 전쟁의 이 전략을 넘어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속도감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행동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명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앞선 8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직 싸움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순종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환경이 좀 더 안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그런 계산을 기다려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도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즉각적인 순종으로 떠났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준비를 했죠. 나를 따라오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그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그런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아직 모든 적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다섯 왕이 굴에 숨은 상태였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단지 군사적 신속함의 그런 결단이 아니라 영적인 지체, 머뭇거림을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에서 머뭇거림은 종종 이 패배의 시작이 되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지체함, 머뭇거림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 미묘한 타협의 말에 순종의 불길을 꺼트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오늘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의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가 바로 순종의 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것은 그들이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이 즉각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렸고 또 백성은 즉시로 따랐던 것이죠. 지도자와 공동체가 함께 즉시 움직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계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함께 순종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같은 즉각적인 순종의 공동체 이스라엘은 즉시 원수를 추격했고 그 결과 20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다라고 기록하며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체 없이 순종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런 즉각적인 순종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의 자리에서도 또 헌신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움직이는 공동체, 기도원을 도우러 밤새 길갈에서 달려갔던 이 여호수아처럼, 이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로 피곤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피곤한 이 몸을 순종으로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마음에도 주신 약속, 부르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순종으로 또 옮길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또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지금 발을 내딛는 그런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서 싸운 그런 공동체 전체의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싸웠다. 22절 이하에서는 전투의 이 중심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5왕을 굴에서 끌어내라 명령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와서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었음을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5절에 이렇게 말하였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신다. 다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 성취를 지금 이 시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믿음을 함께 세우고 계신 것이죠. 공동체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공동체 모두에게 함께 경험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개인의 용기보다 공동체의 믿음을 함께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본문은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함께 올라가서 싸웠다라고 각 전투마다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싸워서 올라갔다. 승리의 주체가 요수아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싸운 승리라고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나 혼자의 전투가 아니라 우리 함께의 싸움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 우는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싸우는 그런 영적인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도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기도도 몇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온 성도의 호흡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공동체의 연합은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또 감싸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오늘 함께 싸운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함께 싸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고, 아픈 한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더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사명의 자리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공동체 안의 이 전쟁터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함께 싸우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써가시는 줄 믿으시고, 이러한 자리에 함께하고자 하는 더 큰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의 역사를 함께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결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싸우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은 이 모든 승리의 결론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승리의 이유는 명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전략, 위대한 전략도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 잠수함, 또 우리나라 이 무기의 위대함, 전 세계가 얼마나 이 무기의 위대함이 강력해야 하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은 무기의 강력함을 자랑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싸우실 때 우리의 인간의 이런 무기는 너무나도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손에 붙들린 공동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공동체는 그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싸움은 결코 자기의 싸움으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자기의 싸움이다라고 오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승리도 자기가 이루었던, 우리가 이루었던 승리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정확하게 인식했고, 그래서 모든 승리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 공동체에 요청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 삶의 어려움, 세상의 거센 이 풍랑 앞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이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모습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담대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하루도 순종의 길에, 헌신의 길에,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 또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더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